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시는데요. 사실 구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결국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상들이 많지요. 어떤 사람은 영화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집에 있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선택권 가운데 항상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선택을 따라서 인생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살았던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동시대의 뉴욕주에 살았습니다. 주크는요, 그의 아이들이 교회에 가자고 막 졸라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자녀들과 함께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가문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주크 가문은요, 어두운 세상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자자 후손 내내 깊은 어둠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요,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을 어둠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둠을 깨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 예수님을 경배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둠을 깨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나사렛 동네에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요, 해산한 날이 꽉 찼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 내렸죠.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요, 그가 사는 지역에 그냥 관공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었습니다. 편리하게 해주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향까지 먼 길이지만 내려가서 고향에 가서 호적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하필 이럴 때에 로마 황제는 호적 신고하라고 하는 것인가? 마음의 불평을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잉택해 주셨다면 아주 좋은 상황으로 계속 편하게 나의 길을 인도해야만 될 텐데, 그렇게 마리아는 조금 불평했을까요? 사실 임신하게 되면 굉장히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요즘 남편들은 임신한 아내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아무런 불평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호적하러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꽉 찬 가운데 이 다윗의 동네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곳이라면요, 성령께서 최고급 호텔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구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지 아니하는 그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자리가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낮은 자리를 두려워한답니다.
두 번째는 희생의 자리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낮은 자리와 희생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빈방이 없다 하지만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 못 찾아내겠습니까? 그 하나 준비하지 못하겠습니까? 최고급 호텔 못 들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셨고 가장 큰 희생의 자리에서 생애를 마치셨다 하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다 하는 것은요, 낮아지시려고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예 낮아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낮아지신 겁니다. 낮추신 거예요. 낮아지시려 애쓰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가 힘듭니까? 낮아졌을 때가 힘듭니까? 사실은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가 훨씬 힘들죠. 왜 낮아지려고 할 때가 힘듭니까? 사실은 나는 낮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엉성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도요, 무릎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가 무릎 아프죠. 앉아버리면 안 아픕니다. 낮아지면 편하다는 뜻이죠. 우리도 말이죠, 낮아지려고 내가 애를 쓰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낮아지려고 애쓰기 때문에 섬기다가도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해방하려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아예 낮아지신 예수님,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면 사실은 무엇을 섬겨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면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절 드레스 코드를 붉은색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본래 성탄절은 흰색이에요. 예, 흰색이에요. 아주 정결하고 승리. 성탄의 원래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 흰색 가운을 원래 입고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력이 점점점 붉은색을 취하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환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피의 색깔인 붉은색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붉은색 하는 것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경배하게 됩니까? 오늘 8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자들이죠. 그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여러분, 밤을 새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날이 밝아올 때까지 양떼들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더 확 다가오죠. 그냥 밤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우면서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유대 사람들 중에 목자들을 가장 먼저 선택하여서 메시아 성탄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목자들 가운데서도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밤을 새운다는 것은요, 어둠을 쫓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밝아올 날을 희망하며 새 날을 소망하며 어둠을 이겨낸 사람들. 항상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어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을 이겨내는 사람들. 어둠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이겨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밤을 새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어둠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둠을 이겨낼까요? 밝아올 희망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동토하는 새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그 새 날이 우리에게 밝아올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기 안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밝은 날이 올 것이다. 희망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자들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도 고난도 힘든 과정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밤을 새우며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둠을 이겨내는 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둠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세 종류를 지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양떼들을 이리떼로부터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우리 요즘 멧돼지가 도시에 들어와도 막 겁을 내잖아요. 멧돼지 한 마리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리떼들은 뭐 쉽겠습니까? 이리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양떼들은 물어갔다. 이 뉴스가 사람들에게 들려졌다. 그러면요, 그 이리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 어둠에서 지킬까요? 양떼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두려움에서 지켜내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자신을 못 지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을 지켰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헤롯 왕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어둠에 묻혀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잠잠한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왜요? 타인을, 이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려면요, 우리 이웃을 내가 영적으로 지켜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이 사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이 나라를 영적으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타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사회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에 대해 깨어있는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왜 평화가 없을까?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계시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말 성경 보게 되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입게 하십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어둠과 짝하지 않고 어둠에 묻혀 있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고 밝은 새날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지만 항상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 두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죠? 평화를 주셨습니다. 염려와 불안, 두려움 대신에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시대는요, 염려와 불안 사회입니다. 염려와 불안 사회예요. 갈등과 싸움이 있는 사회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안심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 계속 불안이 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더 세상 깊이로 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더 세상 깊이로 끌고 가죠. 가면 갈수록 더 불안감이 생깁니다. 누가 과연 평안과 평화를 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뻥 뚫린 불안과 공허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평안이 오고 채워진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